혹시 여러분 단두대라는 것을 아시죠? 단두대. 불란스 혁명 때라든지 이런 때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아주 잔혹하게 목을 잘라서 사형을 집행하는 도구가 단두대입니다. 근데 단종대라는 것은 들어보셨습니까? 단종대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씨를 끊는 수술을 시행하는 수술대 같은 것입니다. 어디 가면 있냐면요, 고흥에 소록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소록도 섬에 가면 이 단종대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때에 나환자들을 이 소록도에 격리해서 살게 했거든요. 그곳에서 정관 수술을 아주 강제로 집행했던 수술대가 단종대입니다. 나환자들이니까 씨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전해온 이야기로는 마취도 안 하고 강제로 묶어놓고 그런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나병이 유전된다는 그 잘못된 지식 때문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나환자들의 번식 능력을 강제로 박탈한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라는 것은 그 온몸에 나병이 진행 중이고 그 병증이 확연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나환자들을 못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특히 양성 나환자들, 나병이 현저하게 진행 중에 있는 양성 나환자를 본 경험은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격리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더러 우리가 고흥소록도를 가거나 또 그곳에 큰 예배당이 있어 거기에서 예배를 함께 하거나 또 여수 애양원에 가서 그 음성 나환자들과 함께 예배한 또 그걸 둘러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음성 나환자들을 본 경험은 있을 겁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부나 점막, 그 말초신경에 아주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병입니다. 피부 결절이 생기고요, 신경 감각이 소실됩니다. 그리고 신체 심각한 장애들이 생기죠. 얼굴 일부가 또 눈두덩이 같은 데가 이렇게 함몰되기도 하고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 얼굴이나 손에 변형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옛날 시 중에 이 전라도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하나운이라는 나환자 시인이 쓴 시인데요. 제목은 전라도 길이고 부제는 소록도로 가는 길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이런 시예요. 이 하나운이라는 사람의 고향이 함경남도 함주입니다. 함경남도 함주에서부터 전라도 남쪽 끝 소록도까지 이 수용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낙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상 낙원을 찾아서 순례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가족이 있는 곳, 고향 산천을 등지고 떠나올 수밖에 없는 서글픈 신세입니다.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는데요, 감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놀라지도 않고 아주 담담하게 표현하죠. 피부가 문드러지고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 고통이 일상이 되어버린 탓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때는 문둥병자라고 그랬는데 이 나병 환자,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그분들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분들이 갓난아기를 훔쳐다가 삶아 먹는다는 거예요. 병을 나으려고. 어렴풋이 그런 그 소문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틈에 가까이에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이 나병은 이 비말을 통해서 호흡기로 또 혹은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기는 하지만 유전병은 아닙니다. 그리고 1940년대 이후로는 이 아주 유효한 치료제가 나와서요, 거의 치료가 되고요. 관련된 항생제를 복용하면 거의 나병이 침투하더라도 99% 살균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옛날에는 정말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천형, 하늘의 형벌이다, 이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격리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옛날입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일단 나병에 걸리면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모두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도 내 자식이고 내 형제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단절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까운 슬픈 현실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나병 환자들이 사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 계곡에 굴 이곳저곳 틈새에서 일반인들과 접촉을 끊고 배달해주는 최소한의 음식으로 근근히 연명하며 살았죠. 구약성경 율법도 나병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한 것은요, 그 부정해진 사람이 만지는 물건,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 거기에만 닿아도 부정해요.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또 옷도 빨아야 되고 몸도 씻어야 되고 뭐 성소에도 나아갈 수 없고 이러기 때문에요, 나병 환자들과 어떻든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격리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혹시라도 사람이 접근하면 소리를 쳐서 내가 나병 환자이니 접근하지 말라고 자신의 부정을 알려야 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지금 짧게 썼지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런 사람, 그렇게 부정하게 규정되는 사람입니다. 자, 12절 다시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지금 사람들 틈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격리되어서 성 밖에 살던 나환자인데 그 나환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함, 그 권능에 대한 소문과 함께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사연은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것은 이 나환자가 메시아의 긍휼을 기대하고 왔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그가 큰 위험을 무릅쓰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너 영화에도 보면 나환자라는 것이 보이니까 막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나환자가 가까이 오는 걸 보면 그가 먼저 부정하다고 외치고 자기를 분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쫓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께 나오려고 왔지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자기를 어떻게 맞을지 몰라요. 메시아의 긍휼을 기대하고 오지만 너는 부정한 나환자니까 안 돼 라고 정죄를 하고 그를 더 절망의 큰 수렁 속으로 빠뜨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이판사판 메시아의 긍휼을 구해보기로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엎드렸는데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는 이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더 들여다보세요. 다윗의 후손이여 날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 마음 속에 과연 저분이 나의 이 저주스러운 질병을 고쳐주려 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긍휼을
청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치유를 청할 자격도 없는 나환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도 혹시 제게 긍휼을 좀 베풀어 줄 수 있다면 저를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을 물리쳐야 하는 나환자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뚫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의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것 아닙니까? 쫓아내야지, 저 돌 던져서 쫓아내야지 않아?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예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자 하는 그런 호기심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 나환자를 향해서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밀기만 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그 망가진 몸, 문드러져서 진물 나는 그의 몸을 예수님께서 만지신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놀랐을 거예요. 왜? 나병 환자는 부정하고 그 부정함은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한 몸을 만지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겠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 나병 환자 본인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꺼리고 멀리한 자기 몸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스스로도 저주스럽게 여기는 몸이죠. 자기 몸에 대해서 어떤 소망도 사랑도 가질 것이 없이 완전히 무너진 자기 몸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부정하다고 혐오하고 내쫓는 그런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내 몸에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찰싹 때린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손을 내밀어서 그 몸에 대셨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명령만 해서도 질병을 쫓아내신 그 앞에 기록들이 있었잖아요. 충분히 명령해서 이 문둥병, 나환자를 고칠 수 있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신 것은 일부러 하신 행동이에요. 일부러 그의 몸을 만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만진 것은 분명 그의 몸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만지고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살갗, 그 결절되고 짓물려서 무너지고 망가진 그의 살갗과 함께 아픔과 슬픔으로 녹아버렸을 그의 영혼을 예수님이 어루만지시는 것입니다. 온갖 상처로 얼룩진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깊은 애정과 연민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환자가 청원한 그 말 속에 담긴 불안감을 온전히 지워주는 말을 하시죠. 원하시면 했단 말이에요. 주여 혹시 원하시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그 말을 받아서 뒤엎죠.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명하시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거기 본문 보시죠.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즉시 그 나병이 완전히 치료가 됐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손길이 다가오는 순간 이미 그 나병 환자의 영혼에 정말 놀랍게 퍼져오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실 때 그 온몸에 아주 상쾌하게 퍼져나가는, 평생 그가 경험한 적이 없는 그 놀라운 상쾌함과 치유의 경험, 그 생명의 힘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드러졌던 그의 피부가 전부 새살로 뒤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환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마음.
자, 주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마음이 이 나병 환자만을 위한 특별함입니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시고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능력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율법은 부정하다고 정죄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천형이라고, 하늘의 형벌이고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정말 슬픈 운명의 굴레입니다. 남들은 고사하고요, 나 자신도 스스로도 자신을 저주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나 환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인생 모두에게 이런 괴로움, 또 이런 어둠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믿으시죠? 율법의 정죄를 가지고서 우리의 부정함을 파헤치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이 부정하다고 했어, 맞아, 너는 부정한 인생이야, 정죄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율법의 정죄를 넘어서신다고요. 율법의 정죄를 넘어서는 능력,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이세요. 율법의 정죄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의 판단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죄와 판단을 넘어서는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 능력과 사랑이란 말을 한번 뜯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사랑이 있어도요, 능력이 없으면요, 율법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부정한 질병을 만져서 온전히 정결케 하시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부모도 형제도 사랑은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나 환자를 소록도로, 또 혹은 성 밖에 나 환자 계곡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너무나 소중한 부모고 형제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나병을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떠나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먼 외딴 섬으로, 성박 음침한 골짜기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뒤집어서요, 능력이 있더라도요, 엄청난 능력이 있더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능력은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을 안 쓰죠. 저 보잘것없는 것들, 저 저주받은 것들, 저 죄악으로 멸망할 것들을 위해서 왜 내 능력을 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정하다고 정죄하고 저주할 뿐입니다. 내치고 심판하시겠죠. 그러나 주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 세상에 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죄로 우리를 부정하다고 내쫓지 않으시고요, 그 능력과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서 그냥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건 아니죠. 인생이 질병에 굴복하고 죽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운명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 죽음을 가져온 죄와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려고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못 박아 끝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고치신 치유의 능력을 보이신 것은요, 당신이 가져올 죄와 저주가 사라진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율법을 넘어서는 능력과 사랑으로 나 환자를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신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데요, 우리는 주 예수님의 능력, 주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끊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부정하다고 정죄하는
그 정죄를 벗습니다. 문드러지고 망가진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만지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의뢰하는 까닭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그 주님이 우리를 씻으시는 씻음이, 그 정결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하면요, 정죄뿐입니다. 우리가 율법만 붙들면요, 부정하다고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 율법 너머의 삶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율법 너머의 삶이에요. 율법을 초월합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율법에 속박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도 없습니다. 따르려고는 하지만 많이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사랑을 의탁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전에 그 애양원 교회에 그 양재평 장로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애양원에 갔을 때도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이 저 대학 다닐 때 전남대학교에도 와서 그 믿는 학생들 앞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부모도 나를 버렸고 형제도 나를 버렸고 나라님도 나를 버려서 내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었다. 오갈 데 없어서 그 나환자들만 살라고 정해준 그곳에 가서 지냈는데 일면식도 없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만져주더라는 거예요. 부모도 안 만지고 형제도 안 만지고 나라님도 내놔버린 그런 저주받은 나라고 생각했는데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만져줬다는 거예요. 만져주는 것은 고사하고 밀어내는 사람들, 온통 그런 사람들 뿐이었는데 말이죠.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 복음의 사랑과 치료학을 가지고 먼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이 정말 그들의 환부를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살기 힘들어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나라에서 얼마든지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모두가 내버린 자신들을 만져주고 싸매주고 고쳐주기 위해서 기도와 헌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감동이 이토록 놀랍다는 거예요. 형태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은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 너머의 삶을, 율법을 초월하는 삶을 삽니다. 율법의 정죄로 살지 않아요. 너는 저주받은 거, 너는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너는 벌받아 마땅하고, 온통 율법의 정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저주처럼 정죄하는 그런 부정까지라도 따뜻하게 만져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면서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환자처럼 문드러지고 함몰되고 망가진 모습, 심판으로 정죄되고 격리되고 내쳐진 인생,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에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용납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능력과 사랑은 매우 약해요. 빈약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쉽게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밀어내기 잘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그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탁하고서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격리하고 정죄하는 삶을 지워가고 떨쳐가는 거죠. 주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부정하고 허물진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을 내밀어 만져주는 사람들, 예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손을 내미는 그 사랑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율법의 정죄로 부정하다고 내치지 않으시고 심판으로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고 내친 나 환자를 직접 손 내밀어 어루만져 주셨던 그 주님, 그 육체와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주님 하늘아버지의 사랑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문드러지고 함몰되고 온통 망가져버린 허물진 모습을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감싸 안으시는 주님, 그 사랑의 감동 속에 그 사랑 안에 그 능력 안에 의탁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준 감동으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대로 또한 우리가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의 정죄가 아닌 그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과 능력으로 손 내밀어 어루만지며 살아가는 허물진 인생을 연약한 이웃을 어루만지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닮은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